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 영혼을 사랑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으로 값없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 가운데서 어둠에 속하여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 영혼,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겨 주시고 이 낮고 찬한 이 세상에 찾아와 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못이 박히고 피 흘려 주심으로 저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영원히 속죄시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겨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의 영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에 이 시간도 함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소원 이루어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있는 형제자매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병 중에 고통을 당하며 질병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식구들 일일이 하나님께서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주님을 위해서 함께 봉사하며 교제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형편 속에 참석하지 못한 식구들 어디에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말씀과 교회와 교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계획된 모든 선한 일들 9월 7일부터 준비된 오전 전도 집회 한 주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말씀께 나올 수 있도록 귀한 영혼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청년수련회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많은 주의 청년들 주님께 나와 용기를 얻고 복음을 더욱 담대히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또 켄터키 수양관 건축을 허락해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여러 가지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시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수양관 대강당이 건축되고 많은 영혼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실감할 수 있도록 주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고 온전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과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위로와 힘을 얻고 주님의 뜻을 더욱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통역해 주시는 식구에게 또 모든 심령에게 하나님이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를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입니다.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21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지난주에는 켄터키 수양관에서 전도인 수련회를 같이 갖고 돌아왔습니다. 또 내일부터 한 주간 LA 서부 지역 전도인 수련회가 있고요. 또 라스베가스의 생활 집회, 그리고 LA 중앙교회, 그리고 LA 코로나 교회, 그리고 LA 교회 또 임원과 교제 신방 예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이제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있고요. 또 줌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말씀을 배우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형편이 있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데는 우리보다 더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다음 주 LA 중앙교회 전도 집회인데 취소를 하려고 했는데요. 안 된다고 오라고. 그래서 갈 수밖에 없어서 또 내가 안 가면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예상이 되잖아요. 말씀을 맡은 사람이 두려움으로 떨고 있으면 형제 자매들은 더 이상 주님께 의지할 수 있는 그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8월 10일 월요일 날 켄터키 수양관 그동안 기도해 오셨고 또 물질과 마음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참여해 주신 그 결실을 맺기 위한 시작을 했습니다. 월요일 날 켄터키 수양관 대형당 건축에 착공을 시작을 했고요. 이따 끝나고 우리 봉사님께서 또 영상과 함께 또 기도 부탁을 하실 겁니다. 내년 4월에 완공 전까지 하기로 계획되어 있고요. 5월 말 학예수양회를 그곳에서 갖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그 전에 오시면은 천국에서 갖고요. 좀 늦게 오시면은 그곳에서 함께 갖기를 지금부터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에 움직이는 걸 보면은 주님이 그렇게 오래 오시기가 남아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마태복음 주일날 계속 차근차근 이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는데 오늘 드릴 말씀은 22장 마태복음 22장 15절 22절까지 이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 하셨는데 그 내용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마태복음 전체 내용을 잠깐 좀 생각해 보죠.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 2장은 예수님의 탄생, 3장은 세례 요한의 선포, 4장은 예수님이 40일 광야에 시험받은 내용이 나오고요.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교훈하신 내용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5장 내용은 팔복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팔복은 다 마음에 기억하고 계시죠? 애우는 것보다 이제 그 내용을 마음에 묵상하면은 시간제라면 저절로 새겨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8가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며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거듭드리지만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들어가는 천국하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이 들어가는 천국은 같은 천국인데 달라요. 영광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기쁨에 충만한 그 부분이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8가지는 두고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마음에 새기시고요. 그것에 맞춰서 내 삶을 조금씩 맞춰 나가시면 여러분에게 그 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6장, 7장 내용 거쳐서 8장, 9장은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이적을 통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장은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11장부터 18장까지는 갈릴리 주변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19장부터 25장까지는 유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 하신 일들, 26장, 27장은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 28장은 주님의 부활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배우는 21장, 22장, 23장은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 중에 19장부터 25장까지 내용 속에 21장, 22장, 23장은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이 나옵니다. 21장 내용은 이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둘러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다 내어 쫓으시고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성전 짓겠다. 그 주님이 몸된 성전을 가리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 성전에서 비유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포도원의 농부들, 머릿돌과 버린 돌,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비유를 가지고 성전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고 주님 안에 들어오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내용과도 같습니다. 자, 지난 주간에는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주신 교훈을 배웠는데, 혼인잔치의 말씀을 끝나고 났는데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그 제자들, 헤롯 당원들이, 헤롯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시에 이스라엘 다스리는 로마의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헤롯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묻는 질문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 질문을 대답하는 내용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을 대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배울 내용은 그 내용인데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뜻이 뭘까요? 세상에 살아가는데 세상에 살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바치라, 그런 의미보다도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적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거듭나라, 구원을 받아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복을 입어라. 그 내용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면 올무에 걸리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의 말을 잘못됐다고 드러낼까, 그거를 상의해서 성전에 온 질문에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교훈이기 때문에 이 시간 같이 좀 배우려고 합니다. 여기에 2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논하고 자기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교훈을 가르치는 그런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정복을 당하고 로마의 식민지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생각 갖고 있느냐 하면은 로마의 권세를 대적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 왕처럼 강대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소원이었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바로 왕과 군대를 멸하고 승리하는 그런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거듭나라 구원받으라 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로마의 권세에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 문제가 초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라는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던 겁니다. 로마의 통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을 받았을 때 이런 대답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민족적인 고난을 구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식민지로 지금 살고 있지만은 메시아만 오시면은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권세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었고 로마 권세에 대해서 대적하는 마음, 로마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바탕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세리 같은 사람입니다. 세리가 누군지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게 세금을 납부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이라고 지칭하는 건 아니고요. IRS 공무원들입니다. 근데 참 공교로운 것은 마태복음을 썼던 마태가 IRS 공무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그런가에 대한 문제가 성전에서 화두가 된 겁니다. 여기에 17절의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그래서 당신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을 여쭤보는 겁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이사 로마의 권세에게 우리가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같으면 옳다고 하실래요? 옳지 않다고 하실래요? 여러분이 성전에 예수님 곁에 있었다면 여러분 생각은 옳다고 하실랍니까? 옳지 않다고 하실랍니까? 아마 둘 중에 답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이거 기가 막힌 대답입니다. 놀랍고도 엄청난 진리예요. 바치라 하는 것도 아니고 바치 말라는 것도 아니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건 하나님께 바치라. 너무나 지혜롭고
엄청난 대답입니다.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아는지를 공개적으로 성전에서 문제를 삼으려고 질문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왜? 그래야 예수님의 말을 거짓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믿게 하고 예수님을 성전 밖으로 쫓아낼 수 있고 예수님을 배척할 수 있는 명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세금을 바치라고 말하면은 로마 법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디에 걸리죠?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반역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과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앞에 잠깐 보시면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여기에 누가 와 있느냐면은 헤롯 당원이 와 있는 겁니다. 지금 말하면은 세금을 떼어먹는 그 일을 하는데 IRS 직원이 옆에 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이게 참 놀라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금 바치지 마라 그러면은 헤롯 당은 로마의 법에 탁 걸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럴 수도 없는 참 너무나 곤란한 사이에 예수님을 집어넣은 겁니다. 목적은 뭐냐? 15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문제는 예수님을 어떻게 올무에 걸리게 할까 하고 성전에 바리새인들이 오기 전에 이미 상의한 거예요. 이미 교제한 거예요. 이미 의논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겁니다. 성전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거라고 향하고 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말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성전 밖으로 몰아낼고, 그걸 상의한 거예요. 그럼 그 속에 누가 있을까요? 마귀가 있는 겁니다. 악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걸리게 할고 어떤 트집을 잡을고, 그게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의 교제였던 겁니다. 그걸 상의하고 온 거예요. 자, 아무도 몰라요. 어느 누구도 몰라요. 여기에 15절입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함이니이다. 참 너무 기가 막힌 말입니다. 여기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함께 보냈는데 자기는 뒤로 빠져 있어요. 자기는 뒤에서 조종하는 겁니다. 누구를?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시켜서 바치라고 하면은 로마 반역자가 되는 것, 이스라엘 반역자가 되는 것이고, 바치지 말라 그러면 로마 법을 어기는 죄인이 되는 것이니까 바리새인들이 기가 막힌 머리를 갖고 있어요. 놀랍고 신기하도다. 어떤 이런 지혜가 나오는지 몰라요. 전 성경을 보면서요, 야, 마귀 머리는 대단하다. 어떻게든 그 법을 이용해서 주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길을 찾아가는 거 보면요, 참 마귀의 지혜는 예수님이 칭찬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방법을 상의하고 당당히 나오지 않고 자기의 수하들을, 자기의 손발을 보내가지고 헤롯 당원들과 함께 말하는 겁니다. 너무나 거짓되고요, 악한 것은 보이지 않게 어떻게 하면 올무에 걸리게 할까 하는 상의한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이게 더 악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제자들과 헤롯 당원보다 더 악한 것은 바리새인들이었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종교는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악한 것인지 우리는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세상의 모습이고요, 거짓된 종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대적하는데 합당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악하다라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합리적으로 맞아요. 그 논리와 합리적인 이유를 갖다가 복음을 갖다가 대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죄라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18절에 말씀을 하시죠. 1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그때 예수님은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참 올바른 길을 찾고자 질문하는 것이 아니죠.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질문이 아닌 거예요. 뭐냐?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희 악함을 아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을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이미 마태복음 4장에 40일 동안 예수님은 시험을 다 통과하신 분입니다. 거릴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흠도 없고 완전한 분인데요, 그분 앞에 인간이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달려들었다는 것은 참 상상하기 어려운 겁니다.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그게 성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라는 말은 위선자다 그 뜻이에요. 위선자. 쉽게 말하자면 배우요. 액터. 배우. 연기자일 뿐이고 실제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배우를 볼 때마다 참 존경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화면에서, 영화에서 의를 행하고 정직하게 아주 바르게 살다가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참 존경스럽고, 그분이 화면에 나오면 다 와 그래요. 근데 바람둥이네. 근데 바람둥이에요. 세금을 떼어먹은 배우였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많이 속습니다. 사람의 말에 속기도 하고 거짓된 그것에 속기도 하고요. 이 거짓을 감추고 정직한 사람인 것처럼 꾸미는 모습이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사람에게 옳게 보이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거짓과 탐욕과 교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을 성전에서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을 가지고 넘어뜨리기 위한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 17절을 제가 다 읽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하니까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즉 예수님의 생각을 여쭤보는데, 생각을 여쭤보고 예수님 말씀하면은 순종하려는 겁니까? 넘어뜨리려는 겁니까? 순종하려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어오는 어떤 분들도요,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지 일단 들어보자, 이단이겠지 라고 그 말을 꼬투리 잡기 위해서요, 노트에다가 다 써요. 쓰다가 구원받은 분이 계세요. 쓰다가 와이프가 어떤 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일날 나가지 마라 나왔습니다. 나가면 죽인다 그랬었어요. 여기는 아니고 한국에서요. 근데 나왔는데 그 부인과 그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권유를 듣고 말씀 듣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올무에 걸릴까 하고 그래 당신 생각은 어떠합니까? 라고 물어본 것은 순종하려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말 꼬투리 잡아가지고 넘어뜨리려고. 그런 게 예수님 볼 때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상담을 하러 와요. 오는데 그 성경을 찾아들으면 순종하고자 마음이 아니라 삐딱 잘못하면 문제를 삼아가지고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도 가끔은 찾아와요. 물론 하나님 믿지 않는 분이겠죠. 구원받게 해드리고 말씀드리지만 그 말씀에 한 가지를 꼬투리 잡아서 잘못됐다 비방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은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그들은 예수님께 나오기 전 성전에서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한 상의를 하고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 올 때 악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온다? 어떻게 말하나 들어보고 내가 올무에 걸리게 할까 하고 들어온다? 진노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듣고 생각하고 순종하기 위해 들어오는 것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 볼 때 악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전에 말씀께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갖고 나오십니까? 말 잘하나, 똑바로 하나. 물론 그런 분 안 계실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린 돌입니까? 하나님, 내가 예복을 입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포도원 앞에 농부로 합당합니까? 하나님, 포도원 들어가라 했을 때 혹시 내가 큰아들 같은 그런 악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이런 걸 하나님께 시험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잡아 시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온다는 것은 진노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모든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께 나올 때, 예수님께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냐. 이게 참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인 겁니다. 여기 또 놀라운 것은 16절입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으로 참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요 말을 누가 넣어줬을까요? 요 말을 누가 심어줬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게 작전을 한 거예요. 상의한 거예요. 가글랑 이런 말부터 해라. 예수님은 참 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분입니다. 누가 그 말을 넣어놨을까요? 마귀예요. 바리새인 통해서. 그러니까 전면에 나타나지 않고 사람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넘어뜨리는데 원래는 뒤에서 그 말을 넣어준 겁니다. 가글랑 이렇게 하라고.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전에 있었던 일이었어. 성전에서. 누가 할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그 성전에 있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 함께하는 성전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은 이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의 말이 참 좋은 말이네. 예,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우리가 아노니. 뭘 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참되신 분입니다. 알아요.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것도 알아요. 예수님은 아무 사람에게 꺼리끼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분이라는 것도 알아요.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거짓되게 뇌물을 받아서 치우치지 않고
그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중심과 행위를 가지고 보는 분입니다 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 말을 들으면요,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 제들은 잘 믿는 사람으로 받아들입니다. 조금도 악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게 성전 안에서 있었습니다. 지옥 갈 사람이죠. 얼마나 거짓돼요. 얼마나 악해요. 저는 이 성 읽으면서요, 참 두렵더라고요. 그들의 운명이 두려웠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이 참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참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무엇이 정직한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말은 그저 입에 발린 말일 뿐입니다. 마음에는 조금도 이걸 의지하고 이걸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없어요.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 생활은 하면 할수록 위선자가 되어버립니다. 진리와 말씀을 따라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악한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들인 겁니다. 근데 말은 성경적이에요. 말은 옳아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 간증을 한다 들으면 옳아요.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왜요? 속을 모르니까.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이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과 제자들의 마음을 아무도 모릅니다. 왜? 그들은 옳다 여김을 받았고 사람에게 깨끗하게 여겨져 왔기 때문에 조금도 악하다는 말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제 악함을 아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누구 눈이 정확하죠? 하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들의 중심을 불꽃처럼 보시고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저희 악함을 아시고. 이 제자들이 알고 있는 우리가 아노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님은 저희 악함을 아시고 18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의 악함을 아시고. 예수님이 보시는 때는 예수님이 아는 게 진짜 아는 거예요. 그들은 껍데기만 알아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참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주시고 의로우시고 완전한 분이다. 이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그분을 얼마나 순종하고 그분을 내 마음의 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지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리 영양학을 많이 공부해도 영양학을 공부하는 지식이 내 음식과 식물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지식입니다. 관계없습니다. 혹시 나의 인생과 나의 영혼이 혹시 나를 속이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 주님만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악함을 홀로 아셨을까? 그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그들의 마음을 알고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서로를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껍데기밖에 몰라요. 진짜 중심을 아는 분은 딱 한 분만 계세요. 누구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전의 몸된 교회 가운데 계신 주님만이 인생을 다 아십니다. 그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어떤 분이 저 노트패를 들으면서 노트에 쫙 써요. 노트에 쫙 써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다 씁니다. 노트가 구원받아요. 노트 말은 다 맞는데 자기가 손을 썼는데 속에는 없어요. 없어요. 말씀이 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악한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사울은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거짓이었습니다. 시편 33편 이거 접으시고 시편 33편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2절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18절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이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내용을 시편으로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가 성도들이고요, 그 빼신 바 백성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예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왔습니다. 바리새인과 그의 제자들, 헤롯 당원들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세리와 창기들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이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는도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내려다보고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신 것처럼 지금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저의 악함을 아시고 저의 선함을 아시고 저의 고난을 아시고 경외함을 아시고 인자함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기근 시에 살게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자, 인자하신 바라는 자를 하나님이 살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져주시고 살게 도와주고 계세요. 조금 있으면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요. 조금 있으면 가요. 그 나라가 조금씩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끼잖아요. 이제 중동에 또 평화조약을 체결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점점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는 걸 압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것이 뭘까요? 동전을 가져와서 네 형상이 기록되어 있냐? 예, 가이사 형상과 그립니다. 가이사 것이다. 사람의 영혼은 누구 형상이냐? 하나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 바쳐라. 그 말은 구원받아라 그 말입니다. 거듭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고 하나님께 형상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사람들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 거듭나라는 그 뜻이에요. 돈 바치라는 말씀이 아니고. 다윗은 모든 인생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겁니다. 시편 139편 139편 1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까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찰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습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셔요. 왜 앉는지, 왜 일어나는지도 아세요. 왜 눕는지, 어디서 일어나는지도 아세요. 그리고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모든 행위를 다 아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혀의 말이 어떤 뜻으로 말하는지도 아세요. 우리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신 분에게 참 옷이 너무나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믿어요.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게 빈말이라는 걸 알아요. 오늘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지만 우리는 오늘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하나님은 아세요. 빈말이라는 걸 알아요. 넥타이가 참 아름답습니다. 이쁩니다. 다음에 또 메고 와야지.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어떤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그 동기가 뭔지를 자기를 위해서 하는지, 자기의 명예와 자기 기쁨을 위해서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지 하나님은 아세요. 누구를 위해서 돕고 희생하는 것이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지를 하나님은 아세요. 바른 말을 하지만은 그 말이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말인지 오히려 자기의 능력을, 자기의 뜻을 위해 하는 말인지 주님은 아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바른 말을 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아무 꺼리끼는 일이 없는 온전한 분이고 사람 외모로 취하지 않는 분이라고 압니다. 당신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가해석의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불가합니까? 그 모든 말을 들을 때 합당한 말이고 좋은 질문이다 압니다. 그런데 악한 거예요. 그런데 진노의 말입니다. 사람은 말을 알지 못합니다. 말은 들어도 그 말을 왜 하는지를 몰라요. 동기를 몰라요. 교제 속에서 간증을 합니다. 말은 알지만 하나님은 악함을 아세요. 그 말이 외식이고 거짓이고 시험하는 말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교회와 교제는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곳에 와서 바리새인과 같이 헤롯 당원처럼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그 옳은 질문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고 있지 못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고요.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나를 아셨습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그리고 나의 길과 눕는 것도 아시고 모든 행위 다 아시고 그리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진짜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나오면은 2시간밖에 함께 얼굴 대하지 못합니다. 교제 나오면은 2시간 정도 교제하고 갑니다. 어떻게 서로를 알겠어요? 어떻게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예전에 드린 말씀이 기억나기를 어떤 엄마가 8살 난 아이를 전철에 함께 타고 어딘가로 가고 있는데 그 아이가 전철 속에 계속 뛰어다니고 소란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 맞은편 앞에 앉아 계신 어르신이 이 아이를 보고 불쾌하고 마음에 책망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엄마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 보면서요 괘씸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참다가 폭발했어요. 당신 아들 똑바로 관리하라고. 애가 지금 하는 거 못 보이냐고. 엄마가 하는 말이 어르신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큰 사연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병원으로 가는 길인데 조금 전에 병원에서부터 이 아이 남편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방금 듣고 병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들어봤을 때 그 어르신이 어떻게 됐을까요?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듣기 전에는 알지 못해요. 그 어린 나이의 모습을 볼 때 잘못되고 그릇됐죠. 그러나 그 어머니 마음속에는 거기까지 미치 못하는 큰 고통과 충격이 있다는 사실을 어르신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태복음 22장을 지나면 25장에 가서 그를 위해서 자기의 피를 흘려주기로 지금 걷고 있는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시험하고 나를 악하다 하지만은 나는 너를 위해서 피 흘려줄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모르고 있습니다. 그 악함과 죄를 짊어지시고 25장 이제 석장을 넘어가 배우면은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피 흘려 주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저들의 하는 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용서해 주기를 빌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에 시험을 걸려고만 하지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제일 많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인생과 영혼을 위해 누가 제일 많이 기도했을까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했던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여기에 그들은 주님이 나를 아시고 감찰하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내 마음과 나의 길을 다 알고 계시다. 23절 2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에 혹시 악한 것이 있을까 너무너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지만 내가 깨닫지 못하는 악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 나를 살펴주시고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해서 내 뜻을 아십시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 인도해 달라는 그 다윗의 기도와는 달리 이 바리새인의 제자와 헤롯 당원들은 내가 당신을 압니다. 그리고 시험하는 겁니다. 거꾸로 자기를 시험하고 악함을 자기가 스스로 비춰봐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거죠. 교만한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를 낮추고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서 하나님 나 살펴주시고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면 나를 깨끗게 도와주시고 나를 죄에서 제해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전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교회 나올 때 하나님 내가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내 마음을 살펴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악이나 허물이 묻어가지 않도록 내 입술과 마음 지켜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고 옵니다. 또 성경 보고 또 보고 또 살피고 또 보고 원고를 드릴 때 혹시 이곳에 악한 것이 묻어 있는가 또 살피고 또 살피고 몇 번 보시지 아세요? 두렵게 떨림으로 봅니다. 우리도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 통해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또 보고 또 살피잖아요. 악이 드러나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게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이잖아요.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처음 기도하는 그 말 속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여, 주는 계신 곳에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시고 갚으십시오.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열왕기상 8장 39절에 말씀해 놓으셨어요. 다윗이 준비한 성전을 솔로몬이 지어놓고 다 지은 뒤에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그거예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마음을 아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인생의 마음을 들으시고 하늘에서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성전 허물어졌고 죄로 말미암아 다시 지은 성전에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건 하나님에게.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셔서 앉았을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41절 마가복음 12장 4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연복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복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새에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랩돈 한 고드란 틀을 얻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앉아 계실 때 연보통을 향해 앉아 계셨어요. 41절에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연복궤를 대하여 앉으사 물의 연복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아마 목사님이요 교회당에 앉아 계셔가지고 헌금탕 앞에 딱 의자고 앉아가지고 헌금 난 사람 가만히 보고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다 실축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그러셨던 거예요, 이게. 예수님 참 짓궂은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거기 앉아 계시지 말고 좀 저 성전 높은 데 앉아 계시. 왜 연보통 앞에 딱 앉아 계시고 넣는 사람 다 지켜보게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연보 많이 하나 그거 보려고 싶은 것이 아니라요. 연보통에 지나가는 과부를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과부. 연보통에 넣는 과부를 만나서 제자들에게 교훈해 주고 싶은 겁니다. 그게 목적인 거야. 뭐 굳이 예수님은 연보통교에 앉고 계셔 멀리 계셔도 아시는데 왜 거기 앉아 계실까요? 오해할까 봐서. 모른다고 오히려 오해할까 봐서. 그 돈 넣는 걸 보시고 부자는 많이 넣습니다. 참 사람 볼 때 많이 넣는 거 보고 야,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가 동전을 2개 넣어요. 연보통에 동전 넣으면 뭔 소리 날까요? 조용한 성전에 땡가랑 떨어지겠죠. 그럼 탁 돌아볼 거예요. 성전에 동전 넣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교훈해 줍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왜? 저희는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은 이 과부는 구차한 중에 자기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고 게다가 과부란 것도 알고 있고 구차한 생활을 하고 있고 자기 모든 소유가 동전 2개밖에 없고 생활비 전부라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아시겠어요? 하나님이니까 아시죠. 누가 많이 넣는 거냐? 금액 액수가 아니에요. 자기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자기의 생활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 뜻이에요. 돈은 생활의 필수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시이기도 해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이 여인도 아셨고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땅을 건너갈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저들에게 내가 사마리아 땅을 통행하여 하겠는지라. 이유가 뭐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싶은 겁니다. 우물 곁에서 물길로 오는 여인, 남편 여섯째 있었고 일곱째 남편 여섯째와 살지만 만족이 없고 마음에 하나님을 예비하지만 예루살렘에 할지 사마리아에 할지 모르고 있는 여인을 위해서 찾아와서 그들과 만나줬습니다. 구원해줬습니다. 주님은 멀리서도 사마리 여자가 물길러 12시에 온다는 걸 알고 계셔요. 정오 즈음에 우물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 시간과 그 걸음을 알고 기다려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한 번은 예수님 제자 중에 요한과 베드로 부를 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뭔가 고민하고 뭔가 마음에 생각하고 진리를 찾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다나엘을 베드로가 데려올 때 그 나다나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이미 알았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봤다. 그랬어요. 그때 내 마음을 이분이 봤다면 이분이 그리스도네, 하나님이네. 그때 자기의 삶을 바쳤어요. 그때부터. 요한복음 1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자기에게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내가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아니라 빌립이 인도했네요. 죄송합니다. 이제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사렛에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나다나엘은 요셉의 아들, 목수 아들이고 이 나사렛은 악한 동네고 천한 동네인데 어떻게 거기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와 보라고. 그때 올 때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진짜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간사한 게 없어요. 순전한 마음이었습니다. 진리를 찾는 겁니다. 선한 것이 없다 하는 말은 그 선한 것 없다고 믿고 있는 것이지 알면서 배척하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 만나보니까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 한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진짜 하나님 아들이고 임금입니다. 또 무화과 나무 있다 하는 걸 보았다는 걸 보고 믿느냐? 큰 것도 볼 것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문 열린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나다나엘은 자기를 아는 예수님을 알고 믿었습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을 누가 가장 잘 아실까요? 하나님이세요. 아들도 아내도 부모도 다 모릅니다.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실까요? 하나님이세요. 뭐 때문에 마음에 눈물 흘리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 어떤 고통이 있는지, 어떤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어떤 길로 걸어오는 가운데 슬픔이 있는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은 모르잖아요. 옆 사람이 어떤 아픔이 있는지 아세요? 눈 삐뚤어졌네.
머리가 벗겨졌네. 저 사람 절고 다니네.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눈물 뒤에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쌓여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어르신 지하철에서 모르고 있는 그 아내의 남편 잃어버린 고통이 크다는 것을 봤다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슬퍼하겠죠. 아이를 붙잡아주고 품겠죠. 모르면은 판단하게 됐습니다. 나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가 자기를 알아준다는 것에 너무너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 계속 외칩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거다 외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도 못 깨달았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필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가 앞에 나와 계신데도요 몰라보는 자식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겠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그리스도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안 보이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찾아가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에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손으로 만졌어요. 함께 떡을 먹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냐?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는데 우리가 눈으로 봤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졌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됐는데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걸 우리가 봤잖아요. 이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성전에 계신데 그들은 안다고 합니다. 참으로 당신은 참되시고 하나님의 도를 참으로 가르치시고 사람 외모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알기는 머리만 알아요. 듣기만 했어요. 만지고 품고 그 사랑에 들어가진 못한 겁니다. 구원받는 게 뭐죠? 교회 나오는 걸까요? 그건 아니라고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믿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게 믿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은 정확히 예수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왜냐? 마음에 안 계신 거예요. 중심에 안 계신 겁니다. 사도 요한은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을 내가 알았노라.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셨어요. 믿는 게 뭐죠? 하나님이 그 말씀이 그 속에 거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인도되는 것이 진짜로 믿는 겁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 9절에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 15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5장 8절 9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저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베드로가 바리새인과 함께 변론할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같은 마음으로 그 성령이 오셔서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구원받을 때 뭘 주시죠? 성령을 주세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쫙 살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걸 아시고 성령이 나를 대신해서 내가 기도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대신 간구해 줘요. 기도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것 이루어질 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어떻게 하셨지? 이미 다 성령이 알고 계신 거예요. 미리 다 필요한 것들.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바리새인 제자들은 성령이 없어요. 단지 듣고 알 뿐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대요. 우리가 연약함으로 필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주고 계세요. 내 안에서.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 성령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이 성령의 뜻대로 구하는 걸 들으셔서 그를 위해 도와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누가 계시죠? 교회 안에 누가 계실까요? 누가 목사님이 계시대요. 아멘. 성령 안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각각 다스리고 하나님이 머리가 되셔서 인도하고 계실 분입니다. 이걸 모르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옳습니까? 그럽니까? 불가하니까 가하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인도하시겠지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해의 건 가해에게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필 바를 알지 못한 걸 대신 간구해 줄 때요, 성령이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한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그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헤롯과 당원과 바리새인과 제자 같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어디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제자들 속에 계셨어요. 사마리아 여인과 나다나엘, 빌립, 그리고 베드로, 바울, 디모데,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그리스도로 인도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주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은 바꿔 말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사정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정도 모르고 은혜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제 악함을 아시고 어찌하여 외식하는 자들은 나를 시험하느냐.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그리스도는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외모로 사람을 취함이 없는 분입니다. 당신 생각에는 가해색의 세를 바친 것이 옳으니까 불가하니까. 너무나 합리적이고요. 너무나 아주 좋은 질문이고 분명한 말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두렵지 않습니까? 저 너무나 두렵습니다. 왜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가끔 있거든요. 이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실까? 그리스도가 계실까? 수양회 때 상담을 해보면 많은 새로 인도받는 분들이 옵니다. 일반적인 종교생활을 하시고 하나님 믿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분들과 대화할 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 속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예?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면요, 절대 못 속여요.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상담하다 보면은 그 사람 속이 훤히 보이는데 말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구원받고요, 제일 무서운 분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셨어요. 둘째로 목사님. 예, 가면 어떻게 알고 내 마음을 다 드러냈거든요. 기가 막히게 말씀 딱 하나 줘요.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보는 게 두려웠어요. 저보고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니고 제 개인 간증이에요. 그 목사님 곁에 가기가 겁나가지고 멀리 떨어져요. 두려워서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싫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두 종류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쉽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 얘기 아닌데, 그 얘기 하는 게 아닌데. 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잠깐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돌아가서요, 18절에 20절이죠.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기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자, 예수님께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물어봤는데 답을 안 주시고 어리숙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 옳다 그렇다 딱 답을 주면 좋을 텐데 답을 명쾌하게 안 내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건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면 이게 바치란 말이에요? 바치지 말란 말이에요? 이건 프랑스 말로 아리송이라는 아리송. 여러분, 가끔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고 구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가든지 말든지. 답을 주면 좋을 텐데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이사할까요 말까요?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 이 직장을 갈까요 말까요? 가니까 불가니까. 그런 삶의 여러 가지 어떤 답을 구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잠잠히 계신 것 같고 답을 분명하게 하지 않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만 아니에요. 정확한 답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아주 분명한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답은 유대 민족한테도 안 걸리고 로마에게도 안 걸리고 하나님과 영혼에게 아무도 걸리지 않는 지혜로운 답인 거예요. 지혜로운 답. 야, 주님은 진짜 지혜의 근본이다. 맞다. 이런 답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아멘이 돼요. 모든 사람에게. 자, 그러면은 가이사의 것은 뭐냐? 가이사의 것은 직접적으로는 가이사에게 바쳐야 할 세금을 말하는 겁니다. 세금. 예, 가이사 형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세금을 당연히 바쳐야 된다. 즉 로마의 권세에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이스라엘 민족은 세금 납부하는 것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관심사였고 세리들을 죄인의 대표로 정죄하고 있었던 겁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로마의 권세를 통해 압제를 당하는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이걸 풀어주길 원하는 마음으로 당신이 그리스도라면은 세금 받지 말라 그러고 우리의 리더가 되라.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맞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리더가 안 돼주니까 마음에 안 맞은 거예요.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과 로마의 권세와 전쟁을 한 임금님을 구했던 겁니다. 그게 악한 거였어요. 여러분, 로마 권세 하나님이 굴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갖고 있지만 굴복하지 않았어요. 로마서 13장 1절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고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는 것이라. 7절입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는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는 국세를 바치고 두려울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으니까 각 사람에게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 하나님의 정한 거다. 국세와 공세를 바칠 자에게 바쳐라. 가이사가 보낸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게 권세를 주지 아니하되면 나는 그런 권세를 얻을 수 없다. 나는 내게 법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뿐이다. 빌라도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법을 세우신 그 세상 권세 앞에 예수님도 그 아래 굴복해서 재판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게 순종인 겁니다. 엄청 데모하고 있잖아요, 세상에서요. 그게 아닌 거예요. 베드로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베드로저 2장 13절 인간에게 세운 제도를 주를 위해 순복하되 혹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본액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운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구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이게 하나님 앞에 이 권세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운 제도다. 그 안에 공경하고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스크를 왜 써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써야 될까요? 권세님께서 쓰라고 하셨어요. 왜 거리 둘까요? 그냥 앉아도 되는데 거리 두라고 하셨어요. 복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위해 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준수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권세 굴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 가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면은 불법으로 잡혀서 감옥에 갑니다. 물론 저도 잡힐 뻔했는데요. 그럼 나라의 권세에 굴복하라고 하면 복음 전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9절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죄를 어떻게 벌할 도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고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의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라. 그러니까 관원들이 허물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위협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세상 법이 하지 마라가 우리는 그걸 뚫고 한다고 말해요. 이것도 하나님의 법이에요. 마스크 쓰고 거리 두고 모이면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것을 불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세상 법 위에 있기 때문에 세상 법을 준수하고 최선을 다해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듣든 아니 듣든. 염려와 근심에 잡히면요 둘 다 못합니다. 5장 29절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하니라. 베드로가 계속 관원과 이 정치인들과 그리고 종교인들을 외치고 계신 겁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모이기를 힘쓰라 명령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교회 안에 성령 하나님께 힘써 지키라 명령입니다. 세상은 뭐라고 그러죠? 마스크 써라, 손소독해라, 거리 둬라. 예. 마스크 쓰고 거리 두고 손소독하고 힘써 모이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어려움과 곤란이 당한다. 하나님이 반드시 아세요. 갚아주시고 영광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뭐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 말은 돈 바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성전의 21장을 쭉 말씀하고 계시면서 22장 내용 속에 들어와서 혼인잔치를 비유 말씀하시면서 예복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뭘까요? 영혼입니다. 22장 마태복음 22장 20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22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길이 네 것이냐? 이 형상과 이 길이 네 것이냐? 동전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동전 가져오라 했습니다. 이 형상이 누구 것이냐? 누구 거죠? 가이사 겁니다. 그럼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자, 그럼 사람은
누구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습이 있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누구 거죠?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바치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거듭나라 그 말입니다. 구원받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되라 그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복도 없고 뉘치지도 않고 머릿돌을 버린 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로마서 6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하나님께로 샀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피 흘려서 하나님이 자기로 피 흘려서 교회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 거죠?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주님이 피 흘려진 것으로 하나님 것으로 나오라 그 말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요, 자, 하나님께 헌금해라, 딱 쓰기 좋은 말이에요. 그 원래의 뜻은 로마서 1장 6절에 보시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의 그리스도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님이 것이다. 로마서 14장 우리가 항상 외우고 있잖아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를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 자기를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께 바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영혼을 하나님께 자기가 구원받고 자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들은 둘 다 불순종했어요. 둘 다. 얼마나 큰 사람들입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두 가지 영역에 속해 살고 있구나. 하나는 가이사에게 속한 영역과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 있구나. 둘 다 순종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느 게 먼저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두 가지 역할과 의무가 있는데 하나는 육신에 속한 영역이 있고 하나는 영혼에 속한 의무와 역할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물질 세계의 영역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가끔 한국에서 다리가 무너지기도 하고 집이 무너지죠. 왜지요? 세상의 법칙의 질서를 어겨서 그래요. 세상의 법칙과 이 무게 하중의 절대적인 설계를 따라 지었으면 안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걸 어기면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신앙적인 것도 말씀, 기도, 전도, 교제, 이것이 튼튼하지 못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두 가지의 역할이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육체의 떡이 필요하듯이 영혼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육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영혼에게 하나님이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히 교제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둘 다 중요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 그렇게 갖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 복받는다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님 일을 더 충성되는 건 더 중요한 겁니다. 자기 가족과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 속에서 교제하고 화평케 하는 건 더 중요한 겁니다.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한 사명을 다하는 것도 더 중요한 겁니다. 자기 직업을 충성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교회 가운데 받은 충성된 직분을 최선 다하는 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영역 속에 하나로 소홀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받아들이면은 문제가 걸리게 되는 거예요.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세상의 것에 대해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도 더 충성되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전이고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것을 바치라, 그 말은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으라 그 말입니다. 성전에서. 그래야 하나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누구를 위해 살까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세상 사람에게 걸리는 것이나 거치는 것이 없도록 세상과 하나님 앞에 걸리는 것이 없는 삶의 순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바치란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합당하지만 교회와 하나님 안에서 더더욱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에서 알고 있지만 내 삶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셨는가, 하나님의 것이 참으로 되었는가. 왜냐? 주님이 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시면요, 예복 왜 안 입었냐? 넌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예복을 입고 포도의 열매를 맺히면서 둘째 아들처럼 넘어지고 죄를 범하지만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쁨을 드리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두 번째 부분을 좀 생각해 봤고요. 또 다음 시간은 계속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 영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성전에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말씀의 뜻을 저의 마음속에 더욱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제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의 영혼 속에 온전하지 못한 것 있다면 주님께서 바르게 해주시고, 생명 얻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주님 생명 얻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교제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켄터키 수양관 건축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기에 저희들 기도하며 함께 참여하며 그 과부와 같은 두 랩돈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9월 7일부터 준비된 오전 전도 집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영혼 불러 구원케 해주시며 함께 참여하며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청년 수련회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귀한 주의 청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피해가 없도록,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 곱아 살펴주시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어려움과 불편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병중에 고통을 당하며 질병 안에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육체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기뻐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강건케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자녀들 혹 부모와 가족들 있다면 주님 그 마음 헤아려 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받도록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